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이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자, 이것이 천지의 주제가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렇게 사람이, 인간이 소통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이 흐름을 따르는 이런 사람은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요. 하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을 이렇게 찾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 이 흐름이라는 이걸 대세를 지금 이래 대세 있잖아요. 어느 것이 주류를 이루느냐. 자,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흘러가는 복음의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흘러가는 나라마다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일에 특히 이 복음의 흐름이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그 나라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요. 여기서 강한 것이 최고로 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꼭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누가 뭐라 그래도요. 지금은 우리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영원한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시대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는 환경이나 이런 건 변하는지 몰라도 진리는 변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지금 진리가 어느 때는 뭐 방언을 말해야 된다.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야 된다. 어느 때는 뭐 복음만 전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루신 일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를 제일 비중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유입니다. 십자가 왜 지셨느냐? 지금 이 진 이유를 전부 다 어디다 갖다 맞추느냐 하면 원죄요. 죄 없애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죄입니다.
죄에서 파송된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원죄 그것도 지금 제일 심각하게 시달리는 건 본성의 죄입니다. 원죄는 영에 있는 생명이 죽은 죄를 지어서 죽은 거고, 본성의 죄는 사람의 혼에 있는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어서 그 혼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거든요. 이걸 행동으로 범한 죄입니다. 자, 그런데 원죄를 다루는데 이것까지는 잘 알아요. 원죄, 자범죄. 행위로 한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 타락한 천사가, 루시엘 천사가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그 보좌 위에 올라 앉아서 무별 위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는 이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이거는 뭐 하루에도 오만 가지를 한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근데 행동으로 하는 거는요, 몇 개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다. 자, 해결했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 원죄를 해결했다면은 이제는 진짜 본성의 죄예요, 본성의 죄. 이게 뭐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원죄 끝내놨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속사람을 실제로 바꾸는 겁니다. 속사람을요. 이거를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영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줘가지고 이 마음과 생각으로 복종하면서 살도록, 머리가 주는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삶 속에서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이 속에 영과 혼이 있는 이 사람이 몸으로 주신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237개 나라에다가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가진 게 만약에 태권도다, 아프리카 같은데 일본에는 와가지고 태권도 하는데, 물론 합니다. 자기네 나라 거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자기네 나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오는 겁니다. 일본에 오니까 가라데 있거든요. 자기 게 없으면 유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들어와도 자기 것을 더 위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전문인이거든요. 지금 대세가 뭡니까? K-팝 이런 거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을. 그래서 바누아투 같은 데는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뭐 대통령이든 기독교 총회장이든 거기에다가 영향력을 딱 주니까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나라의 흐름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간표가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이제는 사람들마다 만나면은 막 큰 교회는 뭐 자기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특정 지도자 딱 무너져 버리면요. 돌아가시거나 무너지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 문화 얘기하면서요. 문화 얘기하면서 성전 크게 지어 놓으라고. 크게 짓는데 뭐요? 237개 나라. 자, 그런데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성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요. 이 사람이 실제 성전이 돼야 된다고요. 영혼 몸이 온전한 성전으로 내가 지어졌느냐. 어제 그 메시지처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전으로 세워져 있느냐. 이거 안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거는 시간 지나면 또 이 종교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세우는 성전 세우는, 사람을 세우는 성전, 영혼 몸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성전이 돼야 이 사람이 성전을 세워놓은 것이 그 세대가 가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언약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축복 속으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이 태권도를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 K-팝을 가지고요. 전 세계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선교대회 때 총회장 뒤에 앉았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졸고 앉았는데도 그래. 복음은 잘 들어가는가 봐요. 이 복음이. 모르겠어요. 뭐 경제를 많이 후원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고 그래서 실제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세계를 향해서 세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셨는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237개 나라에 어떻게 복음화할 것이냐. 자, 지금 우리는 지금도 평창 올림픽 하잖아요. 태권도는 안 하는데 자, 이 태권도라는 것을 하나의 이제 이게 스포츠 운동이잖아요. 운동. 자, 이거는 한 나라의 그 나라의 문화요. 브라질 같은데 축구, 이태리 이런데요. 자,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이게 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돈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요. 문화가 뭐가요? 스포츠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골프든 뭐든 간에요. 이게 돈하고 관계된 하나의 스포츠 문화를 형성해 가지고 여기 이제 스크린을 타고요. 영향력을 입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말 이 태권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을 입히는데 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가진 사람이냐, 복음의 사람이냐,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냐.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정말 성령 충만, 이 말을 이해를 했느냐. 그냥 알아듣는 말 말고 지금 이 말 어떻게 알아들을 겁니까? 여기 자세히 봐보세요. 그냥 우리가 듣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태어난 거라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혼에 있는 마음에다가요. 성령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 선지자로 왕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 보고 행할 때는 이제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실질적으로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도록. 자, 이 사람들이 정말 태권도도 잘하는데 전문인인데 영향력을 입히는 복음 가진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들이 자, 배우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능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도 되도록. 그래야 기능이 따라요. 자, 기능이 따르면 경제도 따라옵니다. 그래야 문화를 바꿔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누가 하나 이렇게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 나오면 나도 저거 하겠다고. 김연아처럼 피겨가 막 되니까 한국의 피겨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니까 영향력이 와서 그런 후대들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237개 나라에 세 번째요. 237개 나라에 이제 제자. 난 지금 걱정되는 게요. 지금 전도자가 정말 이런 올바른 제자들을 세워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성교국의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각 국제한 바로 옆에서 제일 측근에서 이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도 전도자가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죠. 지금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이 중에 순수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선교사의 자녀를 찾아내라. 그 자녀들을 찾아가지고 이 시대에 이 순수하게 어려서부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이 복음을 아무 동기 없이요.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는 렘넌트들을 찾아서 세워라.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에다가 복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찬스,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시대에 전도자들이 봤을 때,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희한한 이런 진짜 반신불수될 수 있는 이런 체험까지 했는데도 동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진 올바른 복음, 자, 이거 가진 제자를 찾아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교사 그리고 자녀들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약 2만 명요 나가 있는데 선교사 그 자녀들은요. 선교사 2만 명 나가 있는데 자녀들이 약 18,000명, 8,600명이래요. 18,600명. 자, 이들 속에 우리 단체에서 나간 그 선교사들이 165명인가 그래요. 165명. 선교사만요. 자녀들은 더 많겠죠. 자, 이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30년 이상 전도해온 이 복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옛 언약을 완성시킨 게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오히려 온전케 하러 왔다. 자, 이 온전한 복음도 영원히 1.1획도 떨어지질 않아요. 자, 여기다가 지금 사도행전에 전략과 방법이 나왔어요. 전략과 방법 20가지요. 요거 포함해가 62가지 나와 있는데, 자, 옛 언약을 완성시킨 사복음서요. 자, 여기 가지고 사도행전을 20가지 전략으로 봤어요. 전략과 방법으로. 전도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통하여서 뭘 준 겁니까? 새로운 언약을요. 자, 이 새로운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되어서 예언되어 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요. 그러면 자, 요 전략과 방법과 새로운 언약과 옛 언약이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3장 52절에요.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해가지고 나오는 집주인처럼, 창조주 하나님처럼요.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자,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옛 것을 가지고 완성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 율법에 완성된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두 번째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신하고 사람이, 신하고 인간하고 일치가 되는요. 합체가 되는요. 그래서 합체가 되려니까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일치가 되는, 에스겔서 11장 19절이에요. 그리스도와 일치한, 여호와 하나님과 일치한 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신하고 인간이 하나가 되는요.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과 인간이 합체가 되는 거예요. 만화 영화에 보면 막 자동차 한 5대 가다가 머리로, 몸으로, 양쪽 다리로 합체가 딱 되잖아요. 합체하면은.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로봇가 나오는 거예요. 변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사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자꾸 함께 하는데 함께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함께입니까? 뭐가 임마누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은 뭐가 함께하는, 이름으로만 함께 합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마다들에게 주었던 로마서 8장 29절요. 마다들에게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그 생명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 똑같은 씨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 그의 형제로 태어나서 형제로 부르기에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일치한 마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일치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판에다가 새겼던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우리의 몸을 통해 가지고 예수 이름을 주고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마음과 그 이름으로 성전이 되어서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게 하는 겁니다. 오늘 태권도든 뭐든 간에요. K-팝이든 뭐든 간에 그냥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높여가지고 거기서 복음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열리잖아요. 자, 저 속에요. 이번에 북한이 엄청난 선전 효과 냈듯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저기에서 금메달 따보세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저기서 세계 모든 이목이 집중을 하고 있다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폐막식 할 때 되면 미국의 대통령 딸 이방카 오는데
거기에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스포츠를 통해 가지고 이 속에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태권도를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 어떤 문화 형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전 세계에다가 영향력을 입히는데, 그래서 그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속에 영원한 언약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각인시켜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의 혼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거룩한 마음이 뿌리를 박아야 돼요. 마음에다가. 에베소 3장 17절에요. 그래야 19절에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아는 겁니다.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는 우리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체질,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걸 보고 성령 세례라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보고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난 자라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 거듭남과 성령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거듭난 영의 생명 속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여러분의 혼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마음을 주어서 복종하듯이요. 이제는 신령한 몸에 주신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가지고 사단이 여러분의 영혼 몸의 옷자락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손대지 못하도록 그 보호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너희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21세기를 두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일꾼으로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쓰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부터 남은 생에 확실하게 누리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이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237개 나라의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된 나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의 남편의 모든 하는 일들과 산업 속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종들의 머리 위에 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해외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